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그 정신을 잘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사단의 원수 마귀는요, 늘 우리의 생각을 넘나들어요. 그래서 우리 기쁨을 뺏어가고 우리가 집중을 뺏어가고 계속 그렇습니다. 실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그렇게 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만 의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삶, 마지막 네 번째 십자가의 사랑. 그럼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어떤 것을 십자가의 사랑인지를 정립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깊이 만나셔야 돼. 이걸 만나셔야 돼. 할렐루야. 십자가에 의한 삶을 또한 다른 요소들은 십자가에 의한 사랑에 기초한 삶이에요. 십자가에 의한 삶은 십자가에 의한 사랑에 기초된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우리는 자랑하는 삶,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한 삶이나 십자가의 사랑은 이게 기초가 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하는 삶이 그럼 뭐냐? 기초하는 삶이 뭘까? 십자가에 의한 삶의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삶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없을까? 사랑이 있어요. 아들까지 죽으면서 하나님 외면까지 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있을까 없을까? 그 사랑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요구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게 확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내 처지, 내 삶이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것은 내 것을, 내 요구를 채워달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안에 그렇게 딱 내가 그처에 대한 삶을 살면 내게는 이미 환경은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두우면 물러가야 안 물러가요? 물러가야 안 물러가요? 정신 차리시라. 정신 차리시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십자가의 사랑 이걸 하면 물러간다 그 말이에요. 물러간다. 할렐루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같이 봅니다.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한 하나님의 대한 사랑을 확증했대. 우리에게 대한 확증했다. 그럼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대신 그분이 죽으시고 아들이 와서 죽으시고 하나님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바꿨다 그 말이에요. 체인지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이것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내가 비춰서 내 믿음 안에 내가
온전히 서야 돼. 이걸 서야 돼. 삶이 서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최종적으로 확증해.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최종적으로 확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또 다른 확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할까? 필요치 않아요. 이 사랑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최종적으로 확증해 주셨어요. 확증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해서만이 저희 상황이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안목과 목적과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안목과 이 모든 것을 목적을 볼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어디서부터냐? 거기서부터 기초를 해야 돼. 이게 아니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이야말로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은 누가 오신다고요? 재림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재림은 예수님의 핏값 찾으러 온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마귀를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마귀의 종들을 심판으로 오시는 게 바로 주님의 재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아야 할까? 붙잡지 말아야 할까?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봐야 된다. 따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봐야 된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면 흔들릴까 흔들리지 않을까? 흔들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그 사랑을 가지고 붙잡고 내가 환경을 본다면 마귀는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걸 통해서 확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중을 잘 알아야 할까 몰라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해요. 우리 교회는 특히 임 목사는 특히 하나님 왜 이렇게 세밀하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쳐서 복적시키는 게 쉬운가 쉽지 않아. 굉장히 어려워. 진짜 어려워요. 이건 어려워. 마귀와의 싸움이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 야, 지금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 주사파, 사회적 전체적 공산주의 주사파들이 심어놓은 거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몰라. 선관위 보니까 계속 튀어나와. 뿌리 깊은 게 계속 나와. 민주당 돈 봉투 받은 사람이 30명이래. 또 나온대. 제가 볼 때는 40명을 보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구속대 40명을 받거든요. 그럼 더 될 것 같아. 아직 뿌리 깊어요. 뿌리 깊어. 이 사단의 세력들
뿌리 깊어. 거짓말의 영이 뿌리 깊어요. 아직 뿌리 깊어. 할렐루야. 다 드러나죠. 드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우리가 보면 안 된다. 십자가를, 사랑을 보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에 대한 좋은 예가 광야에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다시 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를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의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와 같이 하느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했을 때 손 들고 나가라고 다 해서 다 했잖아요. 나가라. 근데 이제 가보니까 바로가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 군대 정예 부대를 정예 부대를 끌고서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앞에는 어디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뒤에는 누가 있어? 애굽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난리치는 거야.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 여기 죽이려고 끌고 나오냐. 그래.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 코너에다 여기다 안장하라는 거예요. 진을 치라는 거예요. 갈 데 없게, 피할 길이 없게 그 진을 치라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해서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애굽에 당신에게서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데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나. 이런 마음이 없을까? 이런 마음 없을까? 목사님 왜 그렇게 끌고 와요? 아이고 힘든데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없을까? 이까지가 아니라 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엔 이게 항상 이게 있어.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긴다고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애굽 사람 섬기는데 왜 강에 끌고 나서 우리를 죽게 하냐 이놈아. 모세 보러 그거 하는 거야. 모세는 누가 이끄는 거야? 하나님이 이끌으신 거잖아요. 근데 뒤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니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게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는 애굽 사람, 오늘 본 애굽 사람 니들 보지 않을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울 거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그걸 지금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세요? 그때 하나님 다르고 지금 하나님 다를까요?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며 아멘. 하나님, 애굽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안 했어요? 구원하기를 확증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환경을 이스라엘 백성은 보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를 본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거고, 그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고, 환경을 통해서 보니까 의심이 돼야 안 돼. 의심이 되지. 할렐루야. 환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도 참고로 보면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이 강에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야,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걷게 한 기억해. 이거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거 보려고 걷게 한 거야. 8일이면 7일이면 갈 땅을 내가 뱅글뱅글 40년 돌렸어.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즉 무슨 얘기? 자기 중심 빼려고 그랬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교만하잖아요. 계속 미혹을 받았어요, 안 받아? 이스라엘 백성 받았어요. 그래서 목이 곧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20세 이하는 데려가도 이상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시게 하신 것은 너로 못하게 내 자성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시오. 환경 속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알지 못해서 아유 그때는요 광야에서 그렇게 해서 갔지요. 지금은 우리 만나면 매출이 좁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텐데요. 웃기는 소리요. 지금도 똑같아요. 딸의 환경으로 하나님을 볼 때는 의심이 생겨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눈으로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린 이미 다 승리한 자들이잖아요. 우린 다 승리했어요. 승리하지 않았어요. 승리해서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걸 확증하고 확증이라는 걸 도장까지 찍어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게 중요했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산 거, 며칠이와 만나를 먹게 하는 거 이거 다 누가 줬냐? 내가 줬어.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걸 하는데 이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 예수님 당신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 그러면 광야 시대도 몰랐고 광야 시대도 몰랐고 예수님 당시도 몰랐고 그럼 지금은 알까? 지금은 알까? 목회자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목회자.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가리키는 게 목회자예요.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이 생각은 어디서 나왔느냐? 모세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 그 역성은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나왔을까?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능하신 능력을 손길을 통해서 봤던 것이 왜 그랬을까? 이 출애굽기 14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을 들으소 바다의 밑돌 사이 미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울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으니 여기서 이건 뭐냐? 밑돌 사이에 광야에 이게 밑돌 사이에 비하히롯에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막을 치라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 땅에 멀리 떠나서 광야에서 이제 갇혔다 그 말이야. 우린 뒤에서 가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네가 갇혔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누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죽으려고 했을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라는 건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 이놈들 봐라. 나한테 도전을 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에게 도전했으면 애굽 바로가 누구한테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두 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또 마귀가 동행하고 또 쫓아온 거예요. 이것들을 봐라. 그거 얘기해요.
바로는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것은 그 사랑을 믿고 간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받은 그 사랑을 믿고 간다면 어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올더라도 여러분 보장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에 완역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온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 바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바로 또 마음을 완역하게 했어. 내가 마음을 유동처했어. 그래서 내가 뒤를 따르게 한 거다. 그건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을 말미암아서 애굽인데 나를 여호와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내가 이제 알 거야 할 거야 저놈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애굽 군대가 뒤를 따라오는 건 누구를 확증하기 위해서 쫓아오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쫓아오게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이건 대단한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말씀을 이 정도 정리할 정도면요, 이미 나에게는 이 선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가리킬 게 들어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들어있어요. 저도 이걸 말씀을 하면서 묵상을 해요. 이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이 이건 삶이 아니에요. 삶이잖아요. 그들의 생활이었잖아요. 역사 속에 한 페이지로 장식한 말이잖아요. 그럼 실제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인 거예요?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지 않은 얘기는 아니냐. 아이고 목사님 그건 저 모세 때 얘기고요. 지금 신약 때예요. 웃기진 소리 하지 마세요. 구약의 하나님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믿으려고 그래.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조금 신학을 하면 조금만 하면 지식이 있다고, 조금만 하면 그 머리를 돌려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하나님 의도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상을 통해서 마찬가지, 영상이 은혜가 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이거보다 여기 와서 예배를 직접 듣는 게 더 좋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멘. 내가 조금 틀리면 휙 가고 조금 틀리면 다른 데 나가고 왔다 갔다 하잖아. 정신이 집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저도 오늘 운동을 하면서 제가 1시간 이상 걸어요. 1시간 이상 걷는데, 이제 장릉산을 돌면서 걷는데, 그러면 설교 한 편을 다 들어. 계시록 주일 오전 설교를 다 듣는데, 다 듣고 또 다른 거 주일 오전 설교 또 듣고 왔어요. 이렇게 계속 설교를 들어요. 나름대로 은혜가 됩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홍해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의 최정의 부대가 쫓아오는 사면초가의 환경이 닥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그들은 뭘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보였었어요. 근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에 쳐드는 그들을 본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늘 원망과 불평해요. 믿음이 흔들려요. 환경을 통해서 올 때 마귀가 와서 더 흔들어요. 네가 할 수 있냐? 그렇게 흔들어요.
이건 목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교회는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며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예배에서부터는 제가 중보기도 학교에 대한 교재가 있어요. 그걸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걸 다룰 거예요. 중보학교, 중보기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그걸 어필하며 갈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불러다가 따로 교육을 시켜서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주일 예배 빼고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 설교 때 많이 나오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더 주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여러분은 상상 못할 거예요. 임 목사를 생각해. 그럼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으면 이스라엘 백성까지 똑같이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은 필요한 것은 10가지 재앙, 특별히 6월절의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 토대 안에서 당면한 환경을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그들 자신의 삶을 조정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6월절과 비교할 안 될 만큼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을 확증한 거죠. 그래서 반면에 노아도 똑같이 상황에 전혀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모세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에 따라 지도자는 외롭다. 그걸 깨달았어요. 지도자는 외로워요. 그런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그러면 외롭까 외롭지 않을까? 사실은 굉장히 외로워요. 저는 혼자 싸우고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운 싸움이에요. 나를 위해서 외로운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누가 뭘 하든 상관없이 그냥 외로운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에 중보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친밀한 교제, 하나님 묻고 간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네가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한 거예요. 모세는 지시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지시대로 한 거죠. 하나님이 교대하고 친밀하게 인격들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까 몰랐을까? 몰랐다 그 말. 왜 여기 끌고 나서 죽이려고 그래? 왜 여기서 무덤을 여기서 하려고 그래? 우리 안 나오려고 그랬잖아. 왜 껍질 끌고 나와서 이걸 해? 야, 이게 환경을 보는 거. 어떤 때는 이게 넘나져. 환경을 보는 신앙은요, 어떤 데 기분 좋았다, 어떤 게 땅 떨어졌다, 어떤 데 좋았다 떨어졌다, 좋았다 떨어졌다 이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지금도 똑같아. 그래, 지금도 똑같다. 아이고 참. 그럼 하나님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믿음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따라 믿음이 없다. 이거 참 그래요. 뭐라 알고 가야지. 헨리 프레껴비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이 헨리 프레껴비 목사님 거를 많이 인용을 했어요. 이 교재에 인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좋아해요, 이분을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학생 딸이 암이 걸렸을 때 경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외동딸 켈리가 16살 때 암에 걸려 화학요법으로 방사능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켈리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함께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이 경험할 때
왜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을 주지 않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헨리 브라키 목사님은 한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통한 환경을 보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다.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는 거. 왜 이걸 줬을까? 왜 이걸 줬을까? 이걸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본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하지 않고는 환경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그분의 영광을 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최종적으로 확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을 때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물론 나는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날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사랑의 일부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조명을 하는 것입니다. 조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해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실까 좋아하지 않을까? 중보기도는 뭘까요? 중보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조지 몰러 목사님이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목사님이시래요. 5만 번. 근데 이제 그분이 전쟁 고아들을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 밥 먹거리가 없는데 사뭇 이제 담당 총무가 와서 목사님 오늘 점심거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점심거리가 없어서. 그럼 지금 몇 시냐 그랬더니 11시쯤 됐습니다. 그럼 아직 12시니까 아직 1시간이 남았다. 그럼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저들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 아버지. 저들이 먹을 거리가 되시 주세요. 근데 정문에 수레가 또 들어오더라는 거야. 덜그덕세고 소리가 들어오더래. 그래서 오니까 빵 공장에 불이 났는데 이걸 팔진 못하고 고아원으로 주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5만 번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지 몰러 목사님이 기도해도 안 되는 기도, 오래 하는 기도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를 5명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가 5년에 한 번 한 명을 전도했고 5명을 25년 동안 4명째 전도하고 한 명은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죽은 뒤에 그 한 명도 마지막 구원을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급히 하는 것도 있지만 느리게 응답하는 것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중보기도의 위력이에요. 그럼 기도해야 될까? 기도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던 거예요. 중보기도하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16절, 18절, 19절 같이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넓이와 깊이와 넓은 것을 하나님 앞에 모든 충만하신 것 너희의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요. 참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보면 기가 막혀요. 진짜로 기가 막혀요. 저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경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가 성경에 도전을 한 것도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달라고 도전한 거예요. 모세의 심정은 못 가요. 모세의 심정을 달라고 도전한 거예요. 그걸 갖고 싶어서요. 성경을 통해 그 마음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창조의 왜 창조했을까? 나를 왜 불렀을까? 매장의 뜻은 뭘까? 이걸 받기 위해서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구한 거예요. 좀 특출나죠. 부흥과는 관계없는 말이야,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말이야. 할렐루야. 나도 촌소리 할 줄 안 되니까. 근데 그거 하면 내 영혼이 죽어. 내 영혼이 죽어.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것 뿐이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아멘. 그리고 자신도 늘 그 사랑의 감격 가운데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감격에 늘 살았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앞에 못 박혔대요. 여러분들 같이 못 박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 그것도 못 박아야 돼. 여러분이 이 육신의 걸 못을 박아야 돼.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2번의 십자가를 졌다 그랬잖아요. 갈보리 십자가, 이제 겟세마네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타인의 하나는 자신이 쳐서 복종시키는 십자가, 하나는 무슨 타인에 의해서 주는 십자가. 사도 바울이나 모든 베드로, 모든 사도들이 다 이 예수님과 똑같이 길을 걸어간 거예요. 성령을 받고 자기를 쳐서 복종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히 순교까지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 흘려서 순교까지 당하는 거예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간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그러면 사신 것이라는 얘기, 그러면 내가 십자가 못 박아 내가 죽어야만이 그리스도가 사는 거지. 난 죽지도 않았는데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신 것이라 그건 거짓말이지. 맞아요, 틀려요. 거짓말하면서 속으면서,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으면서 뭘 자꾸 입만 나불대. 아이고 참. 하이 목사님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러 난 더 하는데. 할렐루야. 찔리라고 더 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이걸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기 아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건, 내가 육체로 이걸 사는 것은 뭐냐? 내가 사는 거야.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나타나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야. 그거야. 그래서 내가 믿음 알아. 내가 그걸 사는 거야.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조금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까다로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걸 보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모든 걸 할 때 이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한 이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어찌 이렇게 사랑할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하지? 근데 이걸 모르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그런 행동하네. 우리가 여기 왜 끌고 나서 여기가 매장지가 없어 여기 죽이려고 그래? 이 목사 왜 꼭 그렇게만 얘기해? 아이고 참. 그렇게 들을 수 있어. 할렐루야. 나는 바른 신앙을 갖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종말에 맞춰 있어요. 종말 사역에 맞춰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랑 되시러 오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무슨 신부를 하잖아요. 신부. 우리 신부 단장을 해야 돼. 신부 단장이 뭐야? 신부 단장이 뭐 여기 뭐 사무관대 찍고 쪽두리 쓰고 있는 게 그 신부 단장이야? 그렇게 몰라. 신부 단장이 뭐냐? 신랑과 신부는 뭐야? 일천이야, 무천이야, 무천. 부부는 무천이잖아. 한 몸이야, 한 몸. 따라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누가 나와야?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야 돼? 나오지 말아야 돼? 나와야 돼. 그게 바로 신부 단장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데 뭐 신옷 입고 이장님이 82년대 이장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주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온다 그러니까 뭐 하얀 소복 신옷 저고리 입고 앉아서 아직 나가놨잖아. 내가 아는 광주의 목사님도 그래. 그때 돈 한 번 챙겼어. 아이고 참. 근데 왜 이장님은 돈을 챙겨? 지는 다른 성도들은 왜 다 돈 가지라고 그리고 지가 챙기고 있어?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하나님 그렇게 신옷 입고 하는 거 그 옷 입는 게 아니고 백날 입어봐 그거 안 얻어 그게 아니야. 신부 단장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와 따라해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늘 지금 계속 그 얘기잖아 제가요. 맞아요? 틀려요? 자기 중심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자아를 파쇄해라. 자아를 파쇄해라. 자아가 없어져야 된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할렐루야. 따라요. 신랑과 신부는 무천이다. 한 몸이야 한 몸. 거기서 나온 자식과 부모는 뭐예요? 일천. 형제와 형제는 이천. 그렇죠? 아버지 형제와 아버지가 형제는 뭐예요? 삼천. 아버지 형제 중에 낳은 아들은 사천. 천수 알아요? 따라해.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과 나는 무천이야. 한 몸이 돼야 된다. 한 몸. 그러려 뭐야? 성령이 들어와야 들어오지 말아야 돼.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야. 인격적인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말로다만 믿지 행동은 개떡같이 하면서 삶은 개떡같이 하면서 무슨 믿어? 믿긴 뭘 믿어? 이거 참 얼마나 말만 잘해. 요즘 보니까 문재인 때 저기 있잖아요. 시민단체들 이제 다 돈 받았잖아. 야, 많이도 받아먹었어. 많이도 받았어. 근데 그냥 다 걸려. 다 드러나. 공적 자금이 다 드러나. 야, 아주 난 기분이 좋아. 김원걸 있잖아. 김원걸이. 김원걸 김대중 대통령 아들이잖아. 막내 아들. 민현엽이라고. 그래서 전라도에서 신안에 소금 가지고 북한에다 갖다 주는데 그걸 안 주고 쓱싹 했나 봐. 그걸 고발했어. 5억이나.
우와. 말은 얼마나 잘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안 줬으니까 쓱싹했겠지. 다 걸려. 아이고, 아니 내가 요즘 아직 내 세상 끝이야. 다 들으라는 거야. 성령이 오는 게 다 들으라는 거야. 안개처럼 다 벗어지는 거야.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난 돈 받아 먹은 놈이, 성령을 돈 받아 먹은 놈이, 돈 받아 먹은 국회의원들이 10명인 줄 알았더니 요번에 저 조사를 했대. 그러니까 사무처 이게 조사를 했대. 이 국회 사무처에서 거기 갔던 사람들 조사했더니 30명 나왔대잖아. 30명. 그러면 30명 돈 받아서 그 사람들 국회 배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100% 떨어져. 그럼 아니 저 조합 선거할 때 우리 조합 선거할 때도 조합 선거도 조합장 밥 사줘도 걸리잖아. 그 속수사잖아. 그거야. 뭐 국회는 특권이야? 이거 미친 것들이야. 아직 그래서 좋아 나는. 이게 기도하는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강화문 가서 아무리 태극기 들고 아무리 설쳐도 그건 안 돼.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둠을 벗어지게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다고 내가 기도해서 됐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또 안 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 기도했으니까. 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는 거야. 가짜가 뭔지 진짜가 뭔지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야,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요즘 그것만이 아니야. 이종근이 노트가 있는데 거기 28명의 그 돈봉투 받은 거 말고 28명의 거기에 기록한 사람들이 있대야. 근데 그게 더 크대. 100억짜리 CD가 30개가 나왔고 그래서 그거 받은 중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노트가 야, 참 우리 저 보수에 그런 사람 없길 다행이야. 천만다행이야. 이종근이라는 여자가 누구냐면 MBC PD 수첩 있잖아. 거기 작가 출신인데 아주 녹음도 철저하게 했고 아주 자동 녹음이래. 전화하면 녹음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래야. 그것도 또 자꾸 필기를 잘했대. 기자 출신인 걸 얼마나 잘하겠어. 그게 다 증거가 걸린 거야. 거기서 저기 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잖아. 핸드폰 다 해갖고 다 포렌식 다 없애고 새 편도 다 제출했대. 그러면 증거인멸이야? 증거인멸이 아니야? 증거인멸은 구속되는 거야. 아이고 바보들. 아니 이미 다 있는데 거짓말 하지 마. 가짜로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진실해. 난 이재명이가 대통령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래 걱정이 될 뻔했어. 아이고 저거에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아찔해. 해먹은 거 보면 김포도 여기도 하나 있거든요. 김포 여기 저 뭐야 그 향살리 땅 한 거 그거 한 거 있어. 그걸 경기도에서 이재명 할 때 내가 알아 그거는. 유영록 시장하고 그 저기 책임자 내가 아는 친구가 있어서 그거 할 때 그걸 해서 거기서 이걸 용적률을 높여야 될 텐데 이걸 하는데 근데 이걸 지금 공사하는데 요걸 딱 한 번 미스컴에서 딱 한 번 치더니 안 나와. 막은 거 같이야. 곳곳에 다 쳐먹었어. 다 해먹었어. 돈 안 들여가 다 안 됐을까? 비리 없을까? 다 비리 있지. 다 드러나야 돼. 다 드러나야 돼. 할렐루야. 야, 잘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 진실하잖아요. 어제도 끝나고 월남 참전용사 박민식 보훈부 초대 장관이잖아. 아버지가
올람 참전용사, 중령이야, 중령. 올람 참전 용사였고, 그 다음에 그가 와셨을 간첩하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간첩하다 이제 전사를 당했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 묘소가 어디야? 거길 간 거야. 그걸 생각하고 얼마나 찡하겠어. 장관의 아버지 묘소가 어디야? 거길 찾아간 거야. 얼마나 찡한 얘기예요. 상상이나 해요? 가슴을 울리잖아. 천안함 얼마나 말이 많았잖아. 요번에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천안함 그 함장이 이제 죽지 않고 다 부하들 다 죽이고서 했다 그러면서 하고 이걸 해가 폭파했다 뭐라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기 있잖아. 이재명 왔을 때 거기 갔을 때 천안함 함장이 물었어. 제 함장이 이게 북한의 지시로 얘기한 겁니까? 그 얘기야. 북한의 지시가 이걸 해서 이게 폭파됐으니까 이 말이 지금 수석 대변인이 얘기한 거고 당신의 혁신위원장 이내경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했는데 이거이 북한의 지시를 받아서 지령받아서 얘기한 겁니까? 그걸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끄떡끄떡만 하고 말았어.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무시했고 문재인 대통령 무시했고 천안함 그 폭지물을 통해서 했던 장병들 살아있는 장병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유공자 증서를 그들에게 다 줬어요. 어제 유공자 증서를 줬다 그 말이에요. 이거가 진실성이잖아요. 대통령 잘 뽑은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걸 하는데 또 나가야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의 삶이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십자가에 의한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의 삶을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있지 아닌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리스트와 시험지와 같다 그러면 내가 늘 나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가 내가 지금 십자가의 사랑을 그걸 확증하고 가고 있는지 없는지 이걸 늘 살핀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죠. 빌립보 3장 3절 볼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에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곧 할례다. 그래서 하나님 봉사하고 성령으로 해야지.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는 게 그게 바로 할례파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게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대한 또한 자기의 사랑을 그러하니라.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없다. 세 번째는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마지막 요소가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대변되어 있는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에 서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이건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 그들이 둘이 밀접한 서로 결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은혜의 삶, 믿음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만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필수하는 삶이다. 십자가에 의한 삶을 위해서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이 필수적인 세 가지 요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십자가에 의한 삶을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필수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의 인격체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첫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 말이고요. 네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버린 자를 하나님 버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버린 자는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는 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전 존재를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신앙의 본질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네 번째는 거룩함도 십자가의 능력도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이,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야만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야 돼.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 우리 안에 생명, 새로운 영이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들어왔으면 우리는 누구가 나오는 거예요? 들어온 사람은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안 나오면 예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야. 그거를 가리켜서 가짜 신앙에 빠졌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진 자들이다. 허상을 믿는 거다. 이런 게 많을까 적을까? 거의 다. 그래 나를 항상 이걸 조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나를 조명하는 거예요. 내가 있느냐 없느냐 항상 조명을 해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전 존재를 사랑하고 주님의 통치권을 온전히 순복하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주님과 이러한 관계가 떠났을 때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승리는 성령을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것만큼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의한 삶에 의해서는 믿음에 의한 삶도 위에서도 성령의 조명이 필수다. 십자가에 의한 삶이나 믿음에 의한 삶도 성령의 조명이 필수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영적 분별이 어두워질까 어두워지지 않을까? 어두워진다.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선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제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립니다. 모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모든 초점이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선명하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의 선명히 인식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저의 자세와 태도와 행실을 비춰줍니다. 제가
그렇게 될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 선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아멘. 이거의 요점을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십자가에 의한 삶의 한 요소는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가 센 삶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입니다. 세 번째, 환경을 통해 하나님 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십자가에 의한 삶은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